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홍수 심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선 7장을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갔고요.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엄청난 양의 비가 막 내리고요. 땅에서도 이렇게 물들이 막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 가장 높은 산으로 추정되는, 높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추정되는 이 아라라산보다 15규빗, 7m에서 온 7.5m 정도 더 높이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생명이 물에 이렇게 휩쓸렸습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 물에 가득하게 됩니다. 물이 가득하게 되죠. 무려 5달 동안 이렇게 온 땅에 물이 차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살지 않았을까요? 공룡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룡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성체 크기가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공룡이 엄청나게 큰 육식 공룡이긴 한데 그보다 더 큰 초식 공룡이 있습니다. 브론토사우루스 혹은 아파토사우루스라 부르는 어마어마한 공룡과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어마어마한 공룡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 무려 25m였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창조론 이걸 떠나서 이 진화론에서 공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얘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런 공룡이 있다는데 그러면 살지 않았을까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꼭대기보다 맞죠? 7.5m, 7m에 7.5m 높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숨쉬고 할 줄 않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는데 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해일보다 더 큰 물이 확 휩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공룡이라고 해도, 아무리 힘센 공룡이라도 물에 휩쓸려가지고 다 죽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그래도 살아남았대도 아무것도 안 먹고 150일 동안 금식이 가능했을까요? 물도 뭐 짤 수도 있고 안 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조금은 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150일 금식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럼 염분은 좀 보충해야지 이라면서 바닷물 드시면서 금식하신 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로 코로 기식하는 숨을 쉬는 모든 동물들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7명, 총 8명이죠. 8 식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땅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8장 2절에 보니까 초반에 40일 동안 엄청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이제 하늘에서 창이 열렸고 땅에서 막 샘이 터졌다는데 이제 그것이 하늘 창이 닫히고 땅의 샘들이 이제 멈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7째 달 17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었지만 어쨌든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꼭대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주 당시 가장 높다라고 추정되는, 아까 추정되는 이 아라라산에 이 방주가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석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10월 1일 이제 산의 산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40일이 지나서 11월 10일 정도에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냅니다. 어느 정도 물이 감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까마귀를 보냈는데 땅이 어느 정도 마를 정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자 까마귀가 힘들었나? 이제 비둘기를 한번 보내볼까?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비둘기 역시 왔다 갔다 했는데 언젠가 이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7일이 지나서 다시 보냈더니 이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마르고
식물이 나니까 새로운 보금자리를 아마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1년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거는요, 601년 2월 27일 그때 나왔는데요. 방주로 들어간 지 1년하고도 20일, 홍수가 시작된 지 1년하고도 10일 이후에 그렇게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를 면하게 되었고요.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신 가운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러면 노아에게 주신 은혜, 다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언약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땅이 이제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너라. 또한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준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17절에 있는데 이 17절 뒷부분에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어디서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봤죠? 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오는 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인데요. 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러므로 대표자인 이 아담의 이름을 따서 아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핵심은, 이 언약의 핵심은 잘 지켜라입니다. 이후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대리자로 너를 세우니 너가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원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심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쾌락, 죄를 더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물로 심판받은 것이 노아 홍수 때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주어서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셨습니다. 진노 중이었지만 노아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무너졌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장에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 좀 더 나오지만 오늘 말씀만 본다면 17절에서 그 언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실패한 인생이라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죠. 나와 다시 언약하자. 먼저 손을 내미시며 다가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을 먼저 내미시며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 않았더라면 우리는 멸망받아 죽을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이 무너진 이 아담 언약을 갱신하며 주어진 언약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그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예배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이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권력과 쾌락과 육신의 아름다운 바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들의 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아름다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바로 그런 말이죠. 여기서 난 자녀들이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네피림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느 학자는 뭐 천사가 땅에 내려왔다 혹은 해가지고 이제 거인족이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는 약탈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용사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반복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용사는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약탈하는 강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들이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그 상황이,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1년 넘게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빠지고 나니까 청소 깨끗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쓰나미가 한번 확 뒤집고 지나간 그런 모습처럼 파괴와 정말 비참한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습이 그리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동물 그리고 사람의 시신들이 썩어져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라니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해주고 다 죽이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노아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편이 좋아지고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건강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면 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눌러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바로 생명을 주신 여기에만, 그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해와 비슷한 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공감.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부터 좀 유행을 했을까 해가지고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2010년대부터 이 정치나 대중문화 가운데서 사용되었고요. 특별히 2020년대 들면서 SNS, 특히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것은 뭐 이름입니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아요 이런 거 막 눌러줍니다. 그리고 공감 댓글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공감이란 말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최근에 들면서 더더욱 이런 말들이 잘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될까라고 했을 때에 공감, 다른 사람과 감정 혹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나도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말로 하는 대화가 단절되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공감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타락한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악을 행할 뿐이고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더 이상 선을 택할 수 없다. 오직 악만 택할 뿐이다. 죄만 택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은혜인 것은 사랑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제 아이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작년부터 사춘기였습니다. 둘째는 3학년인데 사춘기 못지않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4살 차인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오빠를 이기려고 합니다. 찐남매라 그런지 매번 티격태격입니다. 둘째가 태어나서 돌 지나고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정도 그렇게 계속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큰 아이를 야단치더라도 문제 발단은 이 둘째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단치더라도 잘못에 대해서만 야단치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뭐 인격적인 모독이나 뭐 이런 거 가정폭력 같은 그런 것으로 애들이 오해할까 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려고 또 노력하죠.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애들이 계속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슬슬 한계가 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늘 싸우는 아이들 이해는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둘째는 오빠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첫째는 동생을 너무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자꾸 오빠를 이기려고 하는 그게 못마땅한 거죠. 싫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좀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양육해야겠다라는 것을 더 알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에 늘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해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노아와 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노아와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예배, 예수님을 통한 위로와 이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약의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